자, 오늘 추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면, 이 운작 층봉이요, 홍위 백척교라. 이거는 구름이죠. 구름이 이 1, 2, 3, 4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천층의 봉우리를 만들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홍위 백척교라. 홍은 무지개 홍자죠. 무지개는 백척 1척 2척 할 때 그 길이 다니죠. 백척의 다리 교자, 다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구름은 주어가 되겠죠. 작은 타동사가 돼요. 뭘 만든다. 천층이 봉우리를 꾸며가지고 봉우리가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1000개 층의 봉우리를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 막 있으면 이 구름이 마치 1000개 층으로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홍위 백척교라. 무지개 홍자예요. 무지개는 백척의 교는 다리죠.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무지개가 주어가 되고, 위가 타동사가 되고, 백척은 교를 꾸민 행용사가 되고, 교가 목적이 돼요. 그러면 무지개는 백척의 긴 다리를 만든다, 이렇게 돼요. 둘 다 삼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강이 있다면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 무지개가 이 강과 강 사이를 이렇게 꼭 마치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상상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엽, 상전락이요, 춘하, 우후홍이라. 추엽, 가을에, 엽은 입엽자니까 가을에 잎이니까 낙엽이 되겠죠. 낙엽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락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춘하, 봄에 피는 꽃은 우후, 비가 온 뒤에 붉어진다. 이걸 영어식으로 한번 해보면, 추엽이 주어가 되겠죠. 그 상전,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부사구로 보면 되겠죠. 락은 동사, 떨어진다.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춘하, 봄에 피는 꽃은 우후, 비가 온 뒤에 붉어진다. 봄에 피는 꽃, 이게 주어가 되겠죠. 우후, 비 온 뒤에 부사구로 봐야 되겠죠. 붉어진다, 동사죠.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은 비가 온 뒤에 더 붉어진다. 우리도 지금 봄이지만은, 봄에는 비가 온 다음에 꽃이 활짝 피잖아요. 그 색깔도 더 진해지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춘작, 사시수여, 인위 만물영이라. 이것은 이 전통 문화연구회 책에는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이거는 이 대유학당에만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이 전통문화연구에서는 좀 어렵다 해서 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충 해봅시다. 춘작 사시수여. 봄은 사시의 머리가 된다. 이때 작은 된다는 뜻이에요. 만든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위 만물영이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된다. 자, 영어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추는 주어가 돼요.
이 되다는 동사예요. 자동사로 보면 되겠죠. 사시의 머리가 된다. 보어로 보면 돼요. 사시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머리, 머리가 되니까 제일 첫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잖아요. 사계절의 머리, 제일 첫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인위, 만물영이라. 사람은 주어져. 만물의 영장이 된다. 이것도 동사예요. 이거 같아요. 자기나 여기 위가 같은 거예요. 항상 이 시에서는 대구가 되는 게 같은 거예요. 만물, 대구가 되죠. 만물의 영이 된다. 이건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의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이런 걸 들으면 그냥,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은 별거 아니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철학이 없다 이런 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진화론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람이 동물이죠, 사람도. 동물인데, 이 식물, 동물, 광물이 있다면 식물보다는 사람이 우상을 당했는데 동물 중에 어떻게 동물의 장이 될 수 있나 이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호랑이나 곰 같은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호랑이나 곰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영장이 됐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진화론으로 따져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태계 미국인 중에 시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메르 그 문명을 많이 연구한 학자인데, 이 사람 쓴 책 중에 신드르 고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4권짜리인데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수메르 시대는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도 뭐 이 책에 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냐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증거를 이 사람 제시하고 있어요. 우주인들이. 그래서 우주인들이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메르는 이 문자가 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흙에다가 문자를 써서 이렇게 구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썩지를 않잖아요. 뼈나 뼈나 나무나 철기에다 글을 새기면 다 삭아버려지겠죠. 근데 이 진흙을 구웠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 도자기 같은 거죠. 여기 구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 문장이 다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해독이 됩니다. 이런 모든 해독을 거쳐가지고 시치는 우주인들이 인간을 오늘날 인간답게 어떤 종자계령이라 이런 말 인간에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자계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인간을 오늘날의 인간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걸 읽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장일 할 때 진화론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친의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봄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내공이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수화 목금 토요 인의 예지 신이라. 그러면 수화 목금 토는 오행이에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봤죠? 음양오행. 이건 오행이에요. 음양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한자로 하나 되면 일월이에요. 해가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 동양에서는 뭡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죠. 요일이죠. 그리고 우리 이 요일을 음양 오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이렇게 안 쓰죠. 중국은 1, 2, 2일 뭐 이런 식으로 쓰대요. 그건 음양 옛날에는 썼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나서는 없애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한국은 이걸 쓰고 있죠. 이걸 오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고대인들은 우주를 화수목금토로 돼 있다고 본 거예요. 5가지로. 오행은 5가지 길이죠. 길. 음양은 수에도 음양이 있고 화에도 음양이 있고 목에도 음양이 있고 금에도 음양이 있고 토에도 음양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오행이 가는 길이 바로 음양 오행인데, 예를 들면 여기 목이 있고 이게 화예요. 이 금, 이 가운데가 토예요. 이 수예요. 길이 이렇게 목에서 화로 갔다가 화에서 토로 갔다가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 수에서 목, 이렇게 빙빙 돈다 이거. 이게 오행이 5가지 길이에요. 5가지가, 이 오행은 5가지 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크게 나누면 물적인 것과 불적인 것과 나무적인 것, 쇠적인 것, 토적인 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원소라 할까요? 5가지 원소로 나눴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인의 예지 신, 이건 오상이라서 이거는 자연이죠. 이건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과 자연을 늘 고대인들은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5가지 원소가 있다면 인간에게도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요소가 바로 인의 예지 신이에요. 이 자연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이는 목이 인이에요. 화는 예예요. 예절. 가을 금은 이 의로움이에요. 수는 지혜예요. 토는 신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의 길이 바로 인간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도인이에요.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도인이 되게. 알겠나요? 자, 이 설명은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요. 군사부 일체라. 이제까지는 온 5글자 중에 두자 석자인데 여기는 뭡니까? 석자 두자죠. 군사부 일체라. 석자 두자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에 이거는. 그래서 온 신데 석자 두자로 된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죠? 천지인 삼재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재다 이거예요. 삼재. 그러니까 삼재라는 말은 근본 재자인데 우주를 구성하는 3가지 근본 재료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크게 나누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은 시간이죠.
땅은 공간이죠. 사람은 인간이죠. 이 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우리말 간을 잘 맞춘다는 말이 있죠. 간을 잘 맞춰야 돼. 시간도 간을 잘 맞춰야 되고, 공간도 간을 잘 맞춰야 되고, 인간, 사람도 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게 나타내고, 땅은 네모로 나타내고, 인간은 세모로 나타내고, 이게 원방각이에요. 오징어 게임 할 때도 원방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방각, 그림으로 나타내면 원방각이 되고, 그냥 하면 시간, 공간, 인간이 되고,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가장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부 일체예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즉,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는 같아 이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만큼 이 스승이나 아버지가 임금하고 같은 존재다, 높다 이 말이죠. 요즘 의사 그 문제가 많은데, 이 직업 중에 이 스승사자를 붙이는 거는 교사가 있어요. 그 다음 의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자 붙이는 거는. 근데 사실 이분들은 군사부 일체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교사나 의사는, 교사는 우리 정신을 깨워주고, 의사는 우리 육체를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교사나 의사는, 간호사는 역시 육체죠. 우리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면 신뢰, 믿음이에요. 내가 선생을 못 믿으면 내가 선생한테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나를 믿으니까 지금 듣고 있지. 아, 저거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이 강의 드러나면 하나예요. 그렇죠? 의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또 나한테 돈 뜯으려고 구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의사한테 치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이 댓글에 보면 뭐 의사를 수입해도 된대 간대. 의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입해도 된다는 소리는. 인간을 물건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 검사는 어떻게 되나? 판사는 일사자를 써요. 검사도 일사자입니다. 이 일은 사건이잖아요. 그럼 판사는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검사는 사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 중개사, 공인중개사, 이때는 선배사도 써요. 변호사, 중개사의 공통점은 양측을 잘 중재를 해주는 게 변호사나 중개사예요. 그래서 이 선비사예요. 선비는 그러니까 한 군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천지위 부모여, 하늘과 땅은 부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은 사형제라, 해와 달은 형제와 같아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 영어로 분석해 보면 천지가 주어가 되겠죠. 위는 동사가 되고 부모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부모와 같아 이거예요. 하늘이 아버지라면 땅은 어머니죠. 이 주격보호라는 말은 이 주어를 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부모와 같아 이거예요. 보충해 주죠. 그 다음에 1월은 사 같다는 거예요. 이 위나 뭐 같은 거예요. 같아. 해와 달은 뭐와 같으냐? 주어죠. 동사. 형제와 같아 이거예요. 해와 달은 형제와 같아.
그러니까 해와 달은 이게 해가 형이라면 달은 동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을 형제로 보고 하늘과 땅을 부모로 보는 우주를 우리 인간의 이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